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너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연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독불장군은 없다. 이제 이 말의 온 뜻은 장군은 혼자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장군이 되려면 신하가 있든지 군사가 있어야 장군이 되는 거지 혼자 장군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모든 일은 혼자 다 할 수 없다. 누군가는 협력해주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죠. 신약 성경에 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파란만장한 삶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곁에는 항상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함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디모데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중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고 두 번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를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 또 바울의 영적인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적으로 인생의 선배도 되고 믿음의 선배도 되겠죠.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 가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인데 그때 개척을 할 때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이 빌립보의 이 교회를 세울 때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과 동역하면서 선교에 동역을 했고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제2대 이 빌립보 교회를 사역한 사람이 디모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또 사역적인 부분에서 한 뜻을 이루었다. 그것이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마음이 안 맞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만이 사역이 되는데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뭔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이것이 뜻이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사실은 내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지만은 그것은 내가 가는 것과 같다. 왜? 내 생각이나 내 말이 결국은 디모데가 생각하는 것과 말과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은 비록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이지만 내가 가는 것과 같은가.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대신 나와 똑같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5절에 나오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한다,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만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과 이 로마라는 이 지역의 거리가 오늘 우리 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약 1500km가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 교통이 없기 때문에 거의 걸어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1달 반에서 2달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오늘 우리로 하냐면 성교비도 걷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준비해서 누군가 이 바울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 먼 거리를 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거리상도 물질가 있지만은 그 거리에는 그때 당시 이 도적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고가 많기 때문에 길에서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를 추천해서 보내냐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교회가 헌금한 것과 생활용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잘 전달하는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에바브로드가 거기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26절과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위해 간제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가 병이 들다 보니까 이 병든 소식을 또 누가 알아버리게 됐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걱정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까지 병들었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걱정이 됐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가 병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사경을 해먹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오늘 성경에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로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몸을 빨리 또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은 빌립보에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에바브로디 때문에 바울도 걱정이고 에바브로디도도 걱정이니까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서 바울도 건강하고 자신도 건강한 날을 보여줘야만이 이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덜어질 것 같아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했냐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사실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들어서 그렇게 힘든데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주의 일을 섬기고 있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디모데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세 사람들은 목숨을 내려놨어요. 목숨을. 그렇잖아요. 목숨을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주의 일에 헌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병들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치료하고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목숨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것이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파도 생명이 안 끊어집니다. 왜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건강해도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가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뭐 함부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아무리 내가 관리를 해도 우리의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또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언젠가 우리가 이 생명이 다 끝날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할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냐고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감사하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오늘 또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루하루가 감사하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